여러분, 강해야 산다. 이게 이제 태권도 도장에 붙어 있는 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의 스스로의 다짐과 슬로건이기도 하겠죠. 왜 우리는 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이가 혹시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게 맞고 들어오면 더군다나 얼굴에 상처라도 하나 내고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어머님들 이렇게 한다죠. 내가 병원비 다 물어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맞고 오지 마. 너가 때리고 오면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강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죠. 그럼 바울은 오늘 15장을 통해서 똑같아요.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강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십시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성경, 즉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이 강함이 같을까요? 바울은 먼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한다고 그래요. 왜 강해지는가? 우리는 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1등이 되어야 되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 물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미모와 그런 지위를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 어떤 게 믿음이 강한 자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하게 강한 믿음을 또한 가지기를 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 아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겠죠.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영양분을 섭취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좋은 믿음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내 심령 속에 늘 먹고 마심이 충족되어야 내가 배가 부르고 강해질 수 있고 건강해지며 성숙할 수 있죠. 우리 허기가 지면 당장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질이 나요. 싸우게 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자족하고 또 내가 그런 배부름이 없으면 우리는 강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늘 우리는 그 허기짐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행복한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설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강한 자가 곧 행복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인생의 낭비이거나 또는 후퇴하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우리가 늘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좋은 영양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환경이 어떠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나는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강한 믿음의 소유를 가진 사람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 15장 전체를 강하다, 약하다,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교차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5장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4절로 보니까 인내, 위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뒤로도 인내, 위로, 소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자, 봅시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왜 우리는 인내를 잘 하지 못할까요? 자기의 감정이 억누르고 통제되지 않는 것, 참는다는 건 곧 뭘 말할까요? 자신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고 내가 강하지 않고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를 느껴요. 이 남들이 저에게 욕을 하고
폄훼를 하고 또는 왜곡된 말을 할 때에 당장 그것을 내가 반응하고 표시하는 이유가 뭐죠? 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당성을 빨리 드러내고 싶죠. 그리고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내 마음의 고통이고 또한 아픔이기 때문에 빨리 감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폭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자체가 천국이다, 이미 천국이 임했다, 그 현재성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내가 화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견딜 수 있죠? 내가 의를 행했어요.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뭔가 목양을 하고 있는데 사사건건이 여러분 제가 모함을 받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왜곡된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감정, 내 감정대로 행한다면 그 상대와 함께 시시비비를 가리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그리고 내가 이겨야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인내하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휘포, 뭐뭐 아래라고 하는 이 접두가 붙어서 거하다라고 하는, 뭐뭐 아래 거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바보같이 굴고 그런 의미로서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래 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속이 뒤집혀요, 뒤틀려요.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전혀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설득시키고 싶습니다. 당장에 그분의 뇌 구조를 바꾸어서 좀 이해를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래,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묻는 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그의 아래 거하는 그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그 한 장면이 뭡니까? 결정적인, 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뭐였죠? 바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바로 성만찬 하기도 전에 바로 그들과 함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해요. 이 세족식 자체가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그러게 여러분,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이 행했던 이 장면, 바로 그의 아래, 그리고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껏 참아오신 그 인내, 그 진노와 공의를 당장 쏟아부을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또한 쏟아붓지 않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진노를 쏟아부으신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인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능력에 이끌려서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공효로 적용될 때에만이 우리도 히포메노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밑에 거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내가 십자가 앞에 부딪히는 경험이 있는, 내가 십자가 아래 거하는 그 예수님의 피와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그 인격적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히포메노, 인내의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껏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그 온 인류의 죄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인내했던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분이 결국 십자가의 달림으로 그 화가 탁 하고 풀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순간까지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제각기 각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상황,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인내로 누구누구 아래 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단 한순간의 기적의 그런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부딪히는 그 사건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사람이겠죠. 오늘 여기 나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 삶이 강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참된 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 재물, 건강,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이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침 찬 이슬방울에 거하더라도, 내가 험난한 세파나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인력편주의 그 고해바다에 홀로 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구속하여 주셔서, 속량하여 주셔서, 나를 사셔서 죄 아래에 그 세력 가운데 소유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 되니까, 주님만이 오늘 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게 오늘 나의 참된 위로요,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평안합니다.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죠. 그 사람은 당장 내가 물질적으로 좀 쪼들릴지라도, 내가 사업이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해서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곳 없는 그 인생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 넌 내 소유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당당하게 나가도록 내가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가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죠. 세상과 똑같이 교회에 왔는데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실력으로 구분하고, 열심으로 구분하고, 오늘 우리의 잘남과 못남으로 오늘 이 교회가 구분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강함과 약함이라고 구분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는 뭐가 다른 겁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오늘 교회만이 독특하게 누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그 강함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그 참된 위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4절 말씀과 나중에 우리가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망, 위로, 인내, 소망, 모든 것이 다 한 꾸러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는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고깃덩어리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는 게 지쳤다. 마치 나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 내가 미래를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넋두리로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왜냐하면 그런 넋두리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끝이 뭡니까? 다 그냥 죽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내가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결과를 늘 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런 어떤 한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뭐 모든 게 다 무상한 거야, 인생은 무상하지,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극단적으로 가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죠?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뭡니까? 야, 내가 뭔가 로또 하나를 샀더니 당첨될 거야. 어떤 그런 도박의 의미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희망과 바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시선을 두는 건데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도 재미있습니다. 엘피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다보다, 바라보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소망과 망상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바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데려가심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늘을 향해 우리를 향하여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죠. 자, 그러면 이제 좋아요. 인내, 위로,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장착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과 같이 너희도 또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는 목적, 강한 믿음을 가지는 목적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갖게 하사, 게다가 누구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야,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내가 1등이 되는 게 영광 아닙니까? 내가 서울대 가고 내가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을 가지는 게 바로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교회에서 무슨 현수막을 내걸고 세상에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해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혀 다르네요. 너희가 인내, 위로, 소망이라는 강한 믿음을 장착하고 서로를 받으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라. 내가 이 예수라는 그분을 너희가 본받아 서로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영광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서로 받는 것, 서로 포용하는 것, 서로 수용하는 것, 서로 안아주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바울은 얘기를 해요. 충격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함, 인내, 위로, 소망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실력이 될 때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서로를 받아주는,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의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서로요. 서로. 문제는 뭡니까?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나는 상대를 포용해주고 수용해 주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끝없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긁어대는 말을 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의를 위하여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교회를 어떻게든 건강하게 세우고 나가려고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뭘 바라죠? 소망을 바라죠. 그게 바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내가 뭔가 만영을 부리고 객기를 부리고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무언가 강함을 드러내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강함은 바로 위로할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 소망을 가지며 참된 강함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일들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 소소하지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받아주고 정말 시시한 것 같지만 구역 안에 서로를 다르지만 받아주고 인내하고 위로하고 소망하고 서로가 그 영광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부디 사월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방에 드러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 크고 웅장한 뭔가를 만들어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사를 바라는 그 영광이 아니, 제발 부탁드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내어주셔서 인내와 참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었던 그 애씀, 그게 오늘 우리의 인격 가운데 부딪혀서 참된 강한 믿음이 되어서 서로를 받아주고 그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 넘쳐나는 그런 하루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